네. 욥기 25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2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지금 욥과 계속 친구들은 싸우고 있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자기가 불리하니까 빌닷이라는 친구가 말로 이제 궁색해지니까 하나님을 또 끌어들입니다. 자기의 허물로 인해서 욥으로부터 공박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가 잘못했을까라고 생각해보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끌어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말하는 주권과 위엄, 이 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대해서는 사실 틀린 말이 없죠. 절대적인 주권과 위엄, 주권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대로 뭐든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죠. 위험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경이로운, 경외로운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주권이 결정권이라면 위험은 경외, 사람이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런 신성이죠. 참, 어, 기독교가 참 편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정말 불교나 어떤 다른 종교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정성스럽게 모든 것을 이제 어, 헌신해 가면서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그냥 간편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 피로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그런 말 한마디로 간편해지죠. 신앙생활도 간편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도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제 마음도 그렇고요. 수요일 날이나 어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어떻게 다녔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먼 데에서 이렇게 어, 교회에 가서 수요일 날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가서 직접 강의를 듣고 밤이 이제 9시 반, 10시 물론 거기에 살았으니까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근데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점점점 이제 살기 어려워지고 더워지고 움직이기도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 간편해지잖아요. 뭐 근데 어, 간편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느냐? 이렇게 따진다면 또 할 말은 없지만 점점점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아무렇게나 뭐 내가 섬겨도 되는 분, 그냥 뭐 시간 남을 때 섬겨도 되는 분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이제 홀대하기 시작하죠. 그런 신앙생활이 분명히 어, 우리 안에도 시작되고 있다. 어,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거든요. 믿음이라는 형태가 과연 세상에 존재나 할 것인가? 예배라는 형태 존재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또 던진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평안, 화평, 평안을 베푸신다고 돼 있습니다. 이 절에 보면. 누구에게 그러면 베푸시는가? 아무에게나 다 평안을 베푸시는 거 아니죠. 자기의 주권과 자기의 위엄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그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인정하는 자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인가?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인가? 참 저한테는 이 말씀이 이번 주에 다가오더라고요. 잠언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7절 말씀이었는데요. 어떤 게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인정하느냐? 결국에는 나의 지혜, 나의 명철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결단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악을 떠나야 된다. 악을 떠나야 악을 떠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왜 악을 떠나는 것이 잠언서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돼 있는데 악을 떠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 관계가 있는가? 악을 만약에 내가 서슴없이 짓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볼 수가 없죠. 그분의 심판, 그분의 정말 엄중하심을 홀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악을 떠나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분의 위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근데 이 둘 다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바람 빠진 타이어 같은 신앙생활,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내 자신의 지혜와 명철대로 살다가 많이 힘든 시간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여전히 악을 떠나지 못하고 그 주위에서 맴돌고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지금의 은혜와 다가올 엄중한 심판을 사실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그 자체로. 악을 떠나지 않는 것 자체로. 그래서 그분의 주권과 위엄을 인정하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크신지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의 군대는 천군 천사들이죠.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햇빛이 온 지구상에 비치지 않은 곳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피조물이 그 영향력을 피해서 있는 피조물이 없다는 거죠. 온 우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다. 4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냐.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모습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구더기 같은 사람. 시체 들끓는 게 바로 구더기잖아요. 시체를 파먹고 사는 더러운 곤충, 더러운 벌레. 벌레 같은 인생. 뭐 대단한 것을 이루든 아니면은 뭐 정말 바닥에 있는 살인자든 다 한 가지로 벌레 같은 인생 아닙니까? 뭘 이뤘다고, 뭐가 대단하다고, 정말 내가 뭐가 잘났다고 목을 세우고 사는 인생. 참 그런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정말 벌레 같은 인생입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나왔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세요. 빛이라는 건 뭐냐?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빛이라는 건 뭐냐면 어둠이라는 건 우리가 죄라고 얘기를 한다면 빛이라는 건 하나님의 지극한 선하심입니다.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달이 내는 빛, 별들이 내는 빛, 광명체들입니다. 그것들이 내는 빛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빛처럼 여겨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빛에 거하시는 분인데 하물며 구더기 같은 벌레 같은 사람의 의로움 말할 것 없죠. 빛도 아니고요. 정말 어둠 속의 어둠, 더러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이 말을 왜 욥에게 하고 있느냐? 너나 나나 다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사람이야. 네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정죄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감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의로움 이렇게 자랑하지 마라.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장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죠.
나는 정말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정말 네가 날 정말 잘 도와주는구나. 반어법이죠. 비꼬는 거죠. 4절에 보면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4절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냐는 건 뭐냐면 지금 네가 나한테 하는 그 말이 어떤 영으로 하냐는 겁니다. 정신이라는 건 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영으로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냐? 사람의 영, 사람의 말로 나한테 네가 충고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말이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충고를 할 때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의 말인가? 어떤 감정이나 어떤 내 이익이나 어떤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말인가? 아니면 성령 안에서 내가 오랫동안 그 문제를 통해 위해서 기도해왔고 그 안에서 가지는 성령의 통찰력으로 내가 그 친구에게 조언을 하는 것인가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듣는 사람은 그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어, 특별히 사역자가 얘기를 할 때, 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오해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하는 사람이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참 이거 보면 어, 우리 교회에도 참 힘없는 자와 이런 형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어, 친구를 보면은 정말 어, 모르겠어요. 주님을 믿는 길이 평안의 길이라고 여기 나와 있고요. 주권과 위험을 인정하는 길. 뭐 그 친구나 저나 뭐 주님을 온전하게 따른다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어, 버리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주일에 교회 나오는 거. 예배 하루에 한 번, 한 주에 3번 있잖아요. 그 시간 지키는 거. 예배는 아침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아침에 모든 스케줄과 모든 일정들을 다 정리해서 오늘 주일 예배가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면 그 예배를 위해서 스케줄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어, 여기서 말했듯이 그 형제, 어떤 형제를 보면 참, 기본적인 그런 것 자체가 안 돼요. 신앙생활 예배 이런 게 안 되고 있고, 교회에 나와야 뭘 우리가 이제 교제를 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 살아도 주일에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힘을 얻고 다시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예 신앙과 단절하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전에 계신 목사님도 사실은 감당을 못 하신 부분이거든요. 어,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목사님처럼 쫓아다니면서 너의 신앙생활이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어, 그냥 마음이 아플 뿐이고, 슬플 뿐이고, 기도할 뿐이지만, 뭐라 하겠습니까? 이제는, 어, 각자가 서야 되는 거거든요. 각자가 교회에 나와야 되고요. 아무리 끌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권고하고, 권면하고, 같은 말을 계속해도 듣지 않으면 듣지 않는 겁니다. 그 결과는 이제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데, 참 안타까울 뿐이에요. 교회로 꼭 나왔으면 좋겠는데, 인연이 닿지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죽은 자의 영들, 그 다음에 사는 것들, 죽은 자와 산 자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아래에 있다는 거죠.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죽음의 세계잖아요. 죽음의 세계라는 것.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과 멸망의 그 땅도 밝히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7절에 참 이 부분부터는 정말 재밌는 내용이더라고요. 오묘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7절에 보면 어, 네. 7절에 보면 그는 북쪽에 허공을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다고 돼 있습니다. 북쪽에 허공을 펴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단다. 7절부터 끝절까지는 어,
우리가 지금 26장입니다. 26장 7절부터 끝절까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7절에서 북쪽이 나왔어요. 북쪽.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어떤 보좌권의 장소를 말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 사탄이 땅으로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천사들의 모임인 북극 집회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의 북극이 아니라 그 북쪽에 있는 그런 집회에 참여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북극 집회의 가장 높은 산 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탄이 그 자리를 넘보다가 이제 버림받고 땅으로 버려진 거거든요. 어쨌든 그 보좌권의 공간,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보좌권을 만드실 것 자체도 우리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나라를 바랄 수 있도록 만드신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그 지역을 만드셨습니다. 또 7절은 뭐냐면 7절에 땅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았다. 땅을. 여기서 땅은 뭐냐면 사람이 사는 지구를 말합니다. 이 지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잖아요. 우주라는 정말 도화지에 텅 빈 공간에 덩그러니 사실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아, 그거는 중력 때문에 그렇게 떠 있는 거야. 중력이요? 중력이라는 건 그럼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사람들은 잘. 뭐 과학하지만 중력이라는 거는 과학적인 용어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 설명하고 있어요.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중력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8절에 보면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증발한 수증기들이 모이는 게 구름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빽빽한 구름에 쌌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쌌다. 정말 욥기가 쓰인 시대는 고대인데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비밀들이 지금 성경에 담겨져 있죠. 욥이 그만큼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9절에 보면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셨다고 합니다. 보름달 우리가 보죠. 거기에 가끔 구름이 이렇게 얹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겁니다. 10절에 보면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빛과 어둠이 어떤가요? 끝나는 곳이 정해져 있죠. 빛은 여기서 여기까지, 어둠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함께 끝나는 곳이 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뭔 말이냐면 빛과 어둠이 명확한 경계를 이루듯이 수면에도 육지와 수면의 경계도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그걸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파도가 정말 육지를 덮는 일이 없잖아요. 원래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 어떤가요? 환경 파괴, 뭐 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해수면이 높아지고요. 쓰나미가 땅을 덮고요.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종말의 징조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분명히 육지와 수면의 경계를 나누셨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을 사람들이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 모든 근간들이 이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종말의 징조라고 우리가 이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꾸짖었다는 것은 뭘까요? 하늘에서 우리가 번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기의 스파크가 일어난다는 거죠. 수증기와 어떤 물체가 만나가지고 공중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고요. 그 스파크로 인해서 공기가 급격하게 팽창을 할 때 어떤 충격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충격파의 소리가 뭐냐면 천둥이에요. 번개와 천둥은 같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섭니다. 12절에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성경에서 이 바다는 뭐냐면 불확실성의 공간입니다. 뭐가 있는지 몰라요. 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도 바다에서 이렇게 나온다. 적그리스도도 이런 묘사가 또 계시록에 있기도 한데요. 불확실성, 사탄이 머무는 곳. 라합은 뭐냐면 거대한, 교만한,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다 사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탄의 세력들을
제어하신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구름이 물러가고 맑은 날이 오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사탄을 심판하시고요. 이 땅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정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룬 것들,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이하신 일들의 단편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이제 우리가 장차 예수님을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들은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서 배워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온 것들은 뭐냐면 사실은 속삭이는 소리라는 거죠. 정말 작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행사의 단편이다.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우리가 이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창세기 천지창조를 막 깊이 공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워서 정말 디테일하게 공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들도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뭘 알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친구는 근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겁니다. 27절에 계속 이어서 욥이 27장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1절에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기의 정당함,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데도 그걸 물리치고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의 영혼을 괴롭게 하셨잖아요. 그분을 원망할 법도 한데요. 물론 뭐 마음으로는 정말 괴롭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분의 사심만큼은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3절에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 참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코로 하나님의 숨을, 영을, 루아흐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도 알고 있네요. 욥이. 이건 뭔 말입니까? 3절은 욥이 살아있다는 거죠. 정말 아직 정말 괴로움 속에서도 피투성이지만 숨은 붙어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얘기를 한다. 4절에 보면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내 생애를 비웃지 아니한다. 이 구절 공부하면서 책이지만 우리가 다자이 오사무라는 일본 작가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인간 실격이라는 책에서 맨 처음에 구절이 이런 거거든요. 그 사람의 책 내용이 그거예요. 나는 이만큼 못난 사람입니다. 이거를 계속 이제 자기 스스로를 기독교 서적은 아니고요. 비하하면서 이제 자기를 얘기하는데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부끄럼 많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자기 생애를 비우는 거잖아요. 근데 뭐 저도 마찬가지죠. 남들이 들으면 저의 생애를 들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비웃을 만한 생애죠. 저 스스로도 그렇고요. 근데 욥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전과 다름없이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온전함을 내가 지켜서 끝까지 스스로에게 떳떳한 생애를 내가 살겠습니다. 선언을 한 겁니다. 이걸 뭐 교만이라기보다는 어떤 결이라고 하겠죠. 정말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를 비난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끝까지 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어떤 결의가 느껴집니다. 7절에 보면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욥에게 지금 원수와 악인은 친구들이잖아요. 힘들 때 안 도와줘도 돼요. 근데 친구들은 뭐라고 합니까? 문제가 뭐예요? 힘들 때 괴롭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악인이죠. 힘들 때 내가 도와줘야 되죠, 크리스천들은. 하지만 안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괴롭힐 필요 있습니까? 그가 악인입니다. 8절에 보면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지금 친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환란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악인의 결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인은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8절과 같이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너의 영혼을 거두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났을 때에는 회개의 기회가 사라질 때에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너에게는 환란의 시간, 지옥의 고통의 시간만이 남을 것이다. 그때는 너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란이 임할 때 악인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이미 늦다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어떤 종말론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네요. 지금 어떻습니까? 은혜의 시대입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하지만 언제 닫힙니까? 교회가 휴거되고 이제 7년 대환란, 환란의 날이 다가오면 그 문은 이제 닫혀버립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천국의 문을 이제 못 엽니다. 그때는 우리가 전능자를 뒤늦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항상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항상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 때가 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라고 돼 있거든요. 만날 만한 때,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냐면 심판의 솜씨, 심판의 능력을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부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너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왜 회개하지 않고, 욥이 역으로 얘기하는 거죠. 왜 너는 그토록 무익한 사람으로 남고자 하느냐, 악인으로 남고자 하느냐 얘기하는 겁니다. 13절에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다. 이건 뭐냐면 종말의 환란 때의 상황과 우리가 연관지어 봐도 될 것 같아요. 14절에 보면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칼에 죽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손을 많이 낳아도 칼에 다 죽게 된다는 거죠.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 지금과 같은 전염병입니다. 무칠이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왜 울지 못하나요? 죽음의 병이 도는데. 온 나라가 날리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슬픔으로 애곡할 여유조차 없다는 거죠. 네가 죽고 내가 죽고 하는데 한 사람이 죽었다고 지금 슬퍼할 여유가 없다. 16절에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좀이 먹잖아요. 옷에 좀 먹듯이 집안 형편이 계속 안 좋아진다는 거죠. 파수꾼의 초막 같다는 겁니다. 소유들이 보잘것 없어진다는 거죠. 19절에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뭔가를 움켜쥐고 내가 잠을 잔 것 같은데, 꿈을 꾼 것 같은데 한평생 눈 떠보니까 내 손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환란의 날에 들어갔을 때. 20절에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아까 우리가 북쪽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오른쪽은 동풍, 오른쪽입니다. 동쪽, 오른쪽 같은 말이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입니다. 동쪽에서 이렇게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동쪽으로 물이 흘러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 오른손의 아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베냐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을 얘기합니다. 동풍이라는 것. 그래서 그 환란의 날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이 오기 때문에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다. 22절에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면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23절에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라고 돼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의 경고죠. 그의 사람들은 뭘까요? 23절에 천국의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휴거해서 천국에서 공중잔치, 혼인잔치를 치르고 있는데 땅을 볼 때 어떻습니까? 불바다가 돼 있을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비웃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악인을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악인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이 속에 속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게 무엇인가? 처음에 25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의 주권, 3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주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인정하는 겁니다. 참 이렇게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벌레 같은 몸뚱아리라고 했거든요. 구더기 같은 육신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욥이. 근데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 평안이 없다는 거죠. 평안이. 계속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 평안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위엄 아래 살 때에만 하늘로부터 화평이 내려온다는 거죠. 평안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분의 관할을 벗어났을 때는 모든 것이 어려워지죠.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아까 그 형제도 얘기했듯이 참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이렇게 힘든데 교회 밖에서 얼마나 힘이 들까요? 왜 안 올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주일에 일을 그만둬야 되잖아요. 뭔가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시간은 24시간인데 체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마지막에 예배를 배정해버리면 교회 나온 걸 배정해버리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 결단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각자가 이제 선택해야 될 상황들인데 그분 안에 우리가 살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그 평안을 우리가 그분의 위엄과 주권을 인정하는 삶 속에서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육신의 삶을 늘 추구합니다.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육신을 정말 덧입어 보고자 좋은 것으로 덧입어 보고자 애를 씁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가치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삶,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과 상담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때가 악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간절한 신앙,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먼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모두 다 주 안에 있사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